우리가 지금 말씀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한 분야를 말씀 다루길 원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을 보십니다. (1장) 19절 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임을 내려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셋째,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역사하신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분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이 능력이, 예수님께 역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역사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알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내용,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가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빌립보서 2장을 보십니다. 자, 9절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에게 역사했던 능력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역사한다 했습니다. 이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셨는데, 지극히 뛰어난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 누굽니까? 이미 이 땅에 사명 마치고 하늘 올라간 자들입니다. 의인의 영들일 것입니다. 그 다음 땅에 있는 자들, 저 우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 땅 아래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죽은 자 가는 음부에서도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 땅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분은 주님이 되십니다. 자, 보십니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내부로 예수 그들을 주로 하시나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이번 주도 고난주간 편말이 주가 붙어 있는데, 그 부활절 행사를 오늘 주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 행사 때문에. 그래도 고난주간은 지난주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셨는 거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역사신 능력이 어떻게 왔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높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 예수 이름이 갖고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어떻게 온다고요? 기억하십니다. 십자가 지는 자에게 예수님에게 주셨던 똑같은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능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럼 이 능력이 우리한테 오는 거라. 에베소서 1장에 그걸 말씀하고 있지. 그럼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겠습니까? 십자가 지는 자는 반드시 이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다룰 것인데,
결국 그 이름의 권세를 누가 누리는가 하면 십자가 지지 않는 사람은 못 누립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자, 세상에 이 권세보다 더한 권세가 없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복종에 만드시고 모든 이름이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거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는데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라. 누구에게? 십자가를 진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있는데 어떤 자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어떤 자에게는 없을 수 있는 거라. 왜요? 십자가를 안 짓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주가 되신 그 권세, 그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와야 됩니다. 이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예수님 이름이 언제 임했습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는 이 이름의 권세가 완벽하게 전되지 않았습니다. 그 언제 되시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성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했던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만 해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이름의 권세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부활할 때에 이 권세가 임했는 거라.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지만 이 이름이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만한 권세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 믿는 자들은 당연히 이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 예수 이름에 어떤 전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는 주일에도 우리가 전도 행사를 할 것인데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에게 모든 율법의 저주가 속량됐다 하거든요. 그럼 우리의 부활절이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부활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저주가 떠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십자가는 율법의 저주에도 속량하셨거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져야 부활절의 의미를 더 깊은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역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계속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십자가 은혜와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십니다. (16장) 24절 봅니다. 23절 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아멘. 자, 계속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하실 때 지금 이 말씀하실 때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그러니까 살아계시니까
십자가를 아직 안 졌는 거라. 그러니까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 이름은 이 권세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되 지금까지 너희가 내게 구하지 않았으나 그날 되면 너희가 구하라고 말씀. 그날이 언제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입니다. 그죠? 죽으시고 부활할 때 이 이름의 권세가 임한다 하시거든요. 자, 다시 보십니다. 24절. 지금까지 내가 내 몸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근데 23절 봅니다. 그날에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날 되어야 된다 말씀하세요. 이 그날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완전히 얻게 되는 그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이 예수님 계실 때도 예수님 이름의 권세는 있지만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드는 이름의 권세는 예수님이 그날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나 그날은 십자가 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실 때 이 권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에게 완벽한 이름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지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이 이름의 권세 아직 오지 않았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권세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 이름 안에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담겨져 있는 거라. 자, 십계명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아 하십니다.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그곳에 두시려고 성전 짓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굉장히 거룩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받기 위해서 모든 주님의 나라의 권세를 이루어야 된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에 권세를 주세요. 이름인데 이름 안에 그분의 모든 능력과 권세가 전부 담겨 있는 거라.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회복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름이 그분 앞에 무릎 꿇는데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왕 중의 왕입니다. 그분은 왕이기 때문에 모든 이름이 전부 다 무릎 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나라의 권세, 그분 나라의 능력이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거라. 자, 중요합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완성될 때에 이름의 권세가 어디 온다고요? 우리한테 오는 거라.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이름의 권세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의 내용이고 이게 세 번째 능력이지만 이것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십니다. (17절) 봅니다.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함께 안 갔습니다. 함께 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라. 예수님 이름으로 나오니까 모든 귀신이 전부 다 떠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계실 때도 이름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되면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전부 다 하나님이 시행한다 하시는 거라. 이름의 권세가 완성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십자가 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름 안에는 그분의 나라의 권세, 그분 나라의 모든 능력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께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그분의 이름으로는 이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권세의 동일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요, 세상에 임하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갔을 때에 예수님 이름만 대도 모든 귀신이 전부 다 따라갔다 말씀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이 권세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네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번에도 아프리카 다녀왔는데 그렇게 이번에는 중국인 교회에서 약 7천만 원 들여가지고 그 집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능력과 목에 대해서 세미나를 초청을 받았는데, 근데 이번에 제가 주관하는 그 사역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환자가 봉사라든지 휠체어를 타고 왔다든지 걸을 못 건너요. 그런 환자가 안 왔습니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오긴 했는데 믿는 사람도 많이 왔고, 근데 그런 환자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하니까 휠체어가 없었겠지 그럽니다. 워낙 낙후되니까 휠체어 자체가 아마 구하기 어려질 것이고, 큰 환자가 안 보였습니다. 이번에 혹시 시체 한 명 올라간 게 있다면 시체도 안 오대? 그랬지만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모든 연결을 전부 다 흔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권세를 여러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 내자면 이 이름의 권세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이름의 권세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거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이건 우리가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그 저녁에 집회를 하고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왕창 모여가지고 치유사역을 하는데 그 성령께서 굉장히 아픈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이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에 매너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 기도 받는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만드는 장면이 여러 장면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저에게 어떤 감을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 손만 대도 따라갈 건데 하나님의 권세가 없으니 사역을 하긴 하는데 내 백성만 괴롭힌대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막 탄식을 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손만 대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손만 대면 역사할 것인데 능력이 없으니까 온갖 힘으로 자기 파워로 다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이 꺾여가지고 이걸 돌리는 거예요. 옆에 보면 저래가 목이 성하겠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면 여러분 성령은 손만 대도 다 병이 떠난답니다. 그 기도란 말 없습니다. 손만 대면 다 떠난대요. 왜요? 이 믿음의 권세라 하시거든. 근데 권세가 없으니까 사역하는 것이 내 백성만 괴롭힌다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라. 왜요? 기가십니다. 십자가 안 졌거든요. 십자가 안 졌습니다. 십자가 졌다면 이거는 약속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가 이것을 알기를 지혜와 계시를
사도 바울은 구했거든요. 그게 도대체 어떤 능력인가? 그러면 십자가 지는 자에게 와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안 오면 교회 기능이 안 되고 성도 기능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 성령께서 그런 탄식을 굉장히 강하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능력 없이 폼만 잡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을 제껴가지고, 목이 제끼자고 계속 밀어. 야, 저건 목 안 부러지겠나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십니다. 자, 15절. 가르치되 너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자, 믿는 자에게 지금 뭐가 수반돼야 됩니까? 세례거든요.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데요. 자, 여러분 이 세례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믿고 세례 받은 자에게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도 안 믿으면 정죄받지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요. 그러면 믿는 자에게 반드시 수반되는 게 뭡니까? 세례입니다, 세례 여러분. 우리는 침례받지. 침례는 물속에 잠기는 겁니다. 물속에 잠기면서 옛사람은 죽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을 의미하거든요. 다른 말로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다른 말로 이 십자가인 거라. 세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진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는 거라. 자, 보세요.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꽃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의 권세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인 거라. 믿음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가장 기본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세례받는 믿은 자에게 어떤 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거라. 여러분, 내가 주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만 임했던 그 은혜가 말만 하면 권세가 동일하게 역사되는 거라. 예수님의 계승과 똑같은 권세가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다 하거든요. 그 이름, 예수님 이름만 나가면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귀신이 전부 떠나간대요. 믿으십니까? 이게 안 믿으면 큰일입니다. 다른 말로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라. 그럼 주님 이름으로 귀신이 안 나가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와야 주님이 일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는 적 나은데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라. 그래서 손만 올리면 믿음의 성령의 역사가, 이름의 권세의 역사가 그대로 임하면 병이 나은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이 은혜의 권세, 이게 무엇인가 정확히 아시고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교회가 교회타울 수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 보십니다. 예수님 이름이 있는 곳에 그분의 동일한 권세가 함께 가는 거라. 예수 이름이 나가면 예수 이름 권세가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어디서 표현한다고 해요? 첫째, 가장 기본이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모든 귀신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가야 정상입니다. 근데 안 떠나가면요, 이 문제가 있는 거라. 이번에 우리 팀에 미국 팀이 왔는데, 미국 목회하면서 사업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만났는데, 어쩌다가 자기 몸에 아픔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관절에 무리가 생겨가지고 그런 건데, 나이가 45인데 굉장히 아프대요. 그럴 때마다. 그리고 기억에 이상이 와가지고
기억력이 별로 없다는 거라. 굉장히 그 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만큼 기억력이 상실됐대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 뇌 속에 구더기가 집을 지어놨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없는 사람 기도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진짜 구더기 아닙니다. 근데 그런 종류의 악한 영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기억이 방해되는 거라.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는 앉아있는데 편하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걷는데 점점 젊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머리가 맑아진대요. 여러분, 이 능력도 사이즈 따라 다릅니다. 능력이 약하면 푸닥거리 해야 되고, 능력이 세면에 손만 대다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늘 푸닥거리 하는 사람이 손만 대고 나가면 그거 잘 인정을 잘 못하는 거라. 왜요? 경험 안 해봤거든. 그럼 어쨌든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이름이 나갈 때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대로 드러나야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이것이 결국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임했던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달라는데 베드로 가다 딱 보니까 얼굴 보니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거라. 그래서 베드로가 저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마디 했는데 그 안전뱅이가 그 자리 타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자리 타고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라.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3장 보십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걸으라고 오른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거 다 놀라는 거라. 여러분, 이거 정상입니다. 이 정상돼야 되는 거라. 손잡고 일으키는데 예수 이름이 나가는 동시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 자리에 임했는 거라, 그냥. 여러분, 작년에 대만 가가지고 휠체어 3명이 앉아있을 때, 한번 기도를 해줍니다. 일나라니까. 자기는 일어서지를 못한대요. 괜찮다 했습니다. 주자기를 한번 기도 대줬습니다. 그리고 일나라 그러니까. 일어서지를 못한데, 제가 손잡고 일으키니까, 그냥 일나는 거라, 그냥. 여러분, 이 장면과 똑같습니다. 지금 못 일나거든. 신경마비가 돼가지고. 근데 손잡고 이렇게, 그냥 일나는 거라. 그래, 따라게 같이 걷고 갔다 왔습니다. 또 그 다음 또 펼쳐,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래, 손잡고 일박에 그냥 일나는 거라, 그냥. 그게 남은 모르지만, 손잡고 일으킬 때 이 현상이 그대로 가는 거라. 예수님 이름의 권세가 그대로 드러나니까 그냥 일난대요, 그냥. 병이 났고 귀신이 떠나간다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세 번째 사람, 못 일나는 거 얘기했지. 일나니까 자기는 못 일난다는 거라. 와 못 일나 보니까, 신경이 마비돼가지고, 전신과 하반신과 마비래요. 괜찮다, 일나라 했다만. 자기 못 일난다는 거라. 왜 기도 받았노 물어보니까 그냥 받았대요. 기도 받으면 일나거라. 성령께서 일받기라 하거든요. 속에서. 일나는 끝까지 일나. 그래서 오늘 집에 가고 기도 좀 더 하고 내일 기도 받으라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오긴 왔는데 앞에 안 오고 저 맨 뒤에 있는 거라. 결국 못 일났습니다, 여러분. 없어야 하는 말인데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바보가. 옆에 두 사람이 일나도 일어서도 못하는 환자고 두 명이 지 눈앞에다 봤는데 못 일난다고 버티는 거라. 일났으면 일났습니다, 그냥 그때. 그런데 안 믿는 거라.
이름하여 팔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 인생에 그런 기회가 몇 번이겠어요, 몇 번. 그냥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 나보지. 안 나더라고, 안 나. 그러니까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대로 들어가거든. 모든 만물을 복종게 만들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원수마귀 처음 쫓겨난 권세가 이름 안에 담겨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면 이 이름은 예수님 우리에게 이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존재 자신을 주시는 거라. 우리 예수 이름을 표하면 예수 이름 안에 예수님의 하나님께 받았던 능력이 동일하게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하거든요. 예수 이름 때문에 결과되는 어떤 기적, 어떤 능력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왜 이미 책임지셨거든. 가끔 옛날에 인감도장 맡기지. 네 마음대로 해 말입니다. 왜? 어쨌든 어떤 상이든 인감도장 주면 인감도장 가지고 안에 있는 모든 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감도장 준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쓰기 나름인 거라.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걸 알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지. 우리도 이걸 알아라 말씀하시거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입니다. 그 충만 안에 이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거라. 이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이름의 권세,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셔서 이망에 만났던 모든 권세가 이 안에 있고 이게 나와야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없으면 두고 봐야 되는 거라. 믿는 자에게 당연히 그 표시 따릅니다. 믿는 자에게. 이번에 우리 김갈래 목사님이 같이 사역을 하는데 기도하다가 귀신이 발작했는 거라. 그런데 성령께서 가서 도와주라 그럽니다. 그 제가 멀리서 봤습니다. 하나님, 나도 보시죠. 못자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 3분쯤 쉬다가 끝내고 다른 사람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라는 거라 빨리 끝내게 그래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권세가 있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시거든. 이걸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라. 그리고 이 권세가 없으면 절대 교회 성도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에게는 이는 당연히 와야 될 권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십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우리 사도행 3장 봤는데 4장 한번 보십니다. 4장 7절 보십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를 행하였느냐. 이 대제사장하고 그 제사장들이 권세는 아는 거라. 네 누구 권세, 누구 이름으로 행했나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야기하지 밑에 봅니다. 10절 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능력이라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도 이 이름이 나가면 귀신 나오고 병이 나가야 되는 거라. 이게 정상입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 밑에 12절.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름의 권세는 구원도 예수님 이름으로 받는 거라. 예수님 이름 외에 구원받은 이름의 권세를 준 적이 없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고난주간 십자가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권세를 이뤘다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높이셨대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임했던 이름의 권세가 전부 우리한테 와야 되는 거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거라.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주님 이름을 주셨거든요. 왜요? 주님 이름에 권세가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주님의 이름은 있는데 권세 없다면 그거 두고 보셔야 합니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라. 이게 없으면 여러분 교회 사명이 안 됩니다. 성도 사명이 안 되는 거라. 봉사를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원수 마귀 나라가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원수 마귀가 왕으로 찾아온 이 땅에서 성령의 권세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따르는 예수님의 권세 얼마나 중요한가 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십니다. 자, 14장 13절 보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를 하여금 아들 때문에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이때에 지금 14장, 15장, 16장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전부 다 주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때 오셔가지고 예수님 이름에 대한 권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이양해 주시는 거라. 그럼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의 권세를 실행하면 능력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는 거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 나올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나올 것이다. 전부 약속 다 하신 거예요. 그래 이름의 권세를 주시는 거라. 그 이름을 활용해라고. 우리가 이 말씀 받았으면요, 이 말씀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셨거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활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라.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다 놓을때가 어디? 다 놓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능력 받을 때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복종했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지역이 높였다 얘기하시거든요. 그 원리 보면 우리도 죽기까지 복종하며 십자가 지면요, 이 권세는 따라옵니다.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가지시되 여러분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가 이름의 권세를 크게 받는 통로입니다, 통로. 자, 아까 세례 말이죠, 세례. 여러분, 세례를 짓느라 똑같은 말이지만,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내가 사망이 올 때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 하나님 그거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사망이 오면 다 죽어버리면 설 끝이 없는 거라.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세례가 뭘로 의미하는가 하면 죽어야 되는 거라. 죽어야 하나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죽어야 하나님의 권세가 풀려난다 이 말입니다. 안 죽으면 죽는 것만큼 하나님이 영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안 죽으면 못 씁니다, 여러분. 왜요? 육으로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죽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 사이즈가 반드시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시겠다고. 그럼 믿음으로 그 이름 받아 그 이름을 활용하시면 예수님 권세가 우리 삶 속에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동일하게.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안 되면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나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앉아있으니까 눈에 잘 안 보이지? 조금만 나가보십시오. 이름에 권세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라. 이 양해가 들으십시오. 이번에 연합 집회를 하다 보니까 뭐 환자가 뭐 수백 명 나와도 통역 딱 끼고 두세 시간이면 다 끝냅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의 하늘 손보자 거의 대부분 다 고칠 겁니다. 안에는 거의 대부분 귀신 다 잡아낼 겁니다. 근데 연합 집회를 하니까 뭐 기도하는 분위기도 잘 안 잡히지만 능력이 없으니까 막 푸닥거리 하는데 쭉 보면 손 안 떼거든요. 제가 어느 시간에 어느 시간에 제가 옆에 딱 지켜봤습니다. 얼마나 지금 치유되는 영으로 느끼니까 머리가 띵한 거라. 왜냐하면 파장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 사역자가 막 기도하는데 입에 보니까 파장이 없나 파장이. 제 머리가 띵합니다. 띵해. 이 보면 뭐가 쫓겨나고 이런 일이 있으면 뭐가 좀 다를 건데 그렇지 못하는 거라. 왜요? 능력이 없거든. 근데 왜 능력이 없다고 해? 믿음 없던 십자가 안 짓던 둘 중에 하나인 거라. 지금은 이름의 권세가 나온다 하십니다.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능력 사이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혼자서도 거의 다 할 수 있는 그걸 그냥 떼거지 붙어도 안 되는 거였다. 다 안 되는 거라. 그래. 제가 어디 가면 혼자 집회할 때 다 하다가 연합사역으로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갑갑합니다. 갑갑한 거라.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절대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여러분. 능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와야 이게 정상적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라. 자, 그 다음. 자, 우리 15장 봅니다. 15장. 16절 보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내려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네 과실을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권세는요,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야 되는 거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시행하신대요. 예수님이 직접 시행하신다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15장에서는 과실을 맺을 때에 어떻든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전부 다 응답이 다 된다는 거라. 이렇게 기도하실 때 이 응답이 보증입니다. 응답이 안 되지 두고 보셔야 되는 거라. 그 믿음은 응답이 된대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시행하신다는 거라. 아버지가 역사하신대요. 16장 보십니다. 아까 봤지? 16장 23절 보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 알면 여러분 응답 자체가 없습니다. 통로가 없는 거라. 통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응답의 통로가 열려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도 전부 다 예수님 이름으로 오는 권세인 거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어떻게 왔다고 해요?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실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거든. 그런 권세 받았대요. 우리가 동일하게 십자가 지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오게 돼 있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권세가 나와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만드신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우리 못 나갑니다, 여러분. 왜요? 죄와 허물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피에 의지하면 성소에 담대에 나아갈 수 있다고 히브리서 10장이 말씀하지.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나는 어떨지라도 그분이 뿌리신 십자가 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라. 여러분 거기서는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피 때문에 십자가 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 그러므로 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피와 주님 이름의 권세는 똑같이 가는 거라. 이게 절대 못 됩니다. 십자가 때문에 임했던 권세였거든. 그 십자가 없이 권세는 있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면 뭘 하다 전부 다 같이 갑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거라. 절대 우리는 못 나갑니다. 나는 어떨지라도 주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라. 하나님이 주님 이름 때문에 받으세요.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고, 이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이 은혜가 결국은 믿음으로 역사하지.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거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피 의지하면 주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의 십자가와 이름 없이는 절대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이분의 십자가 피와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든 원수막의 역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도 주님 이름이거든. 모든 영계를, 모든 영적 세계를 초토화시키고 주님의 나라 만들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권세가 노는 거라. 그 다음, 사람에게 관계된 모든 일도 주님 이름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자, 47절 보십니다.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걸 기반할 때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 온다고 해? 그분 이름으로 시작되는 거라. 그분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회개가 뭐로 이룬다고 해요? 이것도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예수 이름의 권세가 모든 죄를 용서받게 만드는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지. 그럼 병을 고치면 그 사람 죄도 사인 건 거라. 자, 여러분 능력 사회자가 왜 중요한가 하면 어떤 병은 제가 말씀했지. 30%를 20% 바꿨습니다. 왜? 귀신이 더 많은 거라. 100명 환자 가운데 순수 병만 된 사람은 한 20%입니다. 80%는 어떤 안에 그 악한 영이 다 있는 거라. 여러분 디스크 환자가 디스크가 뼈가 틀어졌지. 그러면 다른 거 없는 거라. 뼈만 틀어서 뼈가. 그런 환자는 뼈만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어떤 환자는 거기 악한 영이 붙어 있는 거라. 그럼 악한 영을 잡아내고 뼈를 바로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 없이 병낸 사람은 20%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80%는 전부 다 죄가 있는 거라. 죄 때문에 악한 영이 합법적으로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그 병을 고치는 거는 그 사람이 지은 죄를 합법적으로 사함 받아야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은 그 병뿐 아니라 그 사람이 지었던 그 병이 왔던 병의 원인이 됐던 죄를 사해야 그 귀신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 사함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안에 있는데 이름의 권세가 나갈 때 여러분 귀신 나갑니다. 이름의 권세가 없으면 폼은 잡아도 안 나가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 병 고치는 것도 여러분 그냥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 병이 됐다면 그 죄가 사함받아야 그 병이 고침받는 거라. 그런데 병 고치는 것은 그 죄까지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들어가니까 그 죄 용서받고 귀신이 떠나고 병까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죄의 사함도 예수 이름의 권세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역할 때 성령의 감동이 오지. 그럼 우리가 선포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죄까지 사할 수 있다 얘기하시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우리 4주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이름으로 사함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보십니다. (43절) 저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도 전가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상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힘입을 때에 죄상을 받는대요. 자, 보십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의 권세에 빼앗고난다고 뭡니까? 전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볼 때 모든 죄를 용서받는데 그럼 뭘 한다고 해? 이름의 권세로 전부 죄상 받는다는 거라. 그러면 이름 안에 뭐가 담겼다고 해? 전부 다 십자가 그대로 담기는 거라. 십자가 없이 권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권세는 반드시 십자가 피 능력과 항상 같이 갑니다. 같이. 말은 이름이지만 십자가에 피의 능력이 담겨 있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네 죄 사하든 살 수 있다 하거든요. 요한복음 20장 봅니다. (20장) 22절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르치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있다고 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하시는 거라.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로 죄 사하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 수 있다 하시는 거라. 실제 병도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죄를 사해야 그 귀신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 죄 두고는 그 귀신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능력 없이는 절대 귀신이 안 나가는 거라. 이름의 권세가 나가냐 죄 용서받고 귀신이 그때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세가 우리한테 와야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이게 증명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일을 전부 감당해 주십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임인 거라. 주님의 교회가 주님 이름을 활용 못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아시겠습니까? 왜요? 주님 이름으로 모인 곳이거든. 예수 이름은 권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자, 6장 11절 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 어렵다 다 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인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 한번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우리 집사님들 별로 기도를 안 했었지만 예전에 훈련할 때 기도하면 병 났거든요. 병이 났습니다. 왜요? 그 병에 역사는 귀신을 두드려 잡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병도 명함 나가는 권세가 있죠. 이거 우리에게 노는 게 아닙니다. 전부 예수 이름으로 오는 권세인데 그 이름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다 하시거든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셔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가면서
아프리카 현지 목사님들이 기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한타임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래도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어떤 기도와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건데 당장은 없어 놓으니까 파장이 크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건 여러분 목사라고 오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지고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이름의 권세를 믿으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대로. 직분이 절대 권세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이번에 부활절 지나고 고난주중을 지나고 부활절을 맞았는데 그 부활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권세 없다면 우리 부활절 다시 보셔야 됩니다. 왜요?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거든.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것은 당연히 그 안에 이런 여러분 이름의 권세는 회복돼야 부활절이 부활절다운 거라. 권세는 하나도 없는데 부활절은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보십니다. 사도행전 19장. 사절 보십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세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이게 지금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원어를 찾아보면 어떤 의미 있는가 하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세례 받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돌이키는 거구나. 예수 이름으로 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모든 삶을 예수 이름으로 전부 다 돌이키는 거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게 뭐 한다고요? 이제 나는 죽고 나의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전부 다 방향을 바꾸는 건가라.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 그럼 아까 말씀했지. 누가 이름의 권세를 드러낼 것인가? 그럼 내 삶 속에 얼마나 자기를 죽였는가? 얼마나 십자가 졌는가? 여기서 이것이 정밀될 겁니다. 정밀합니다. 정밀해. 죽은 만큼 성역사가 있을 것이고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게 되실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죽으면요. 그러니까 이름의 권세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이름의 권세가 있다면 오늘 아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모든 인간의 죄를 살 수 있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모든 원수 마귀를 두드려 잡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했지. 그럼 이름의 권세가 있으면 거기서 드러나야 되는 거라. 안 드러나면 혹 가짜일 수 있습니다. 이거 표현하면 다음에 아프리카 다 갇혀가지고 손 올릴 때 귀신 나가야 병 고침 받아야 그게 진짜인 거라 진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진료하시고 늘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거 돌이키시면 하면 그대로 능력이 나올 겁니다. 그대로 나올 겁니다. 나도 때가 되면 강하게 트레이닝 받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가가지고 한말 싹 지나면 완전히 복음화 다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 병 나고 귀신 나고 복음화 다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런 역사를 만들어 놓으면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 이름의 권세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회복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돌아갑니다. 자, 17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들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 이게 가늠이 잘 안 되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이게 점점 더 확실해집니다. 왜 부르셨는지, 나중에 천국 들어갈 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아라는 거라. 그 다음 19절,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임이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대요. 그제 첫째 뭐라고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이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라. 첫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둘째,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시고, 셋째,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으키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권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됩니다. 방법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이 능력을 역사하게 만들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이 이름을 주시는 거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 이름의 권세가 나와야 이게 정상입니다. 지극의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전도할 때마다 사람의 죄를 사하면 죄가 사해지고 예수 이름으로 죄가 용서받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고 많은 귀신이 따고 병자 고침 맞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깊이 묵상하시고 이 능력 회복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